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은 바로 찬송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제대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파워가 있는데, 찬양의 파워는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릴 때 자신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지 운전대를 잡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는 그 일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그때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때 그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위에서 부어버립니다. 그때 정신병도 낫는 거예요. 그때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 문도 그때 막 열리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죄에서 용서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이 언제 강력하게 많으냐?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찬송은 삶의 현장에서 부르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마음이 슬플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임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다 성취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가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다 했습니다. 하프 연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찬양하는 가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가수였습니다. 또 하프 연주에 능한 사람으로 소문다났습니다. 시도 엄청 잘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감성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감성이 살아납니다. 특히 하나님과 공감되는 이런 영적인 감성이 살아나는데, 이 감성을 가지고, 과양된 이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내 이름으로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충만케 하십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들어갔다면 찬양에 대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왜냐? 싱어송라이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들어가면 거기에 슬픔이 찬양이 되어 나온 겁니다. 기쁨이 들어가면 기쁨이 찬송이 되어 나온 겁니다. 좌절이 들어가면 그 좌절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찬양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찬송가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슬플 때가 있죠.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좋은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찬송을 내가 부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까? 그 은혜를 실제 다윗이 강력하게 누렸죠.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인 목자였는데 목자적인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늘 이런 찬양을 한 거죠. 그걸 막 짜내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본인의 가슴에 녹아진 본인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내 영 안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나의 복장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 불러지는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문이 났죠. 뭐라고 소문났습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다. 그리고 하프를 잘 연주하는 이런 반주자다. 아주 뛰어난 반주자로 소문났습니다. 연주가로 소문났습니다. 하프 연주가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찬양 때문에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특채가 되어가지고 사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완전 귀신 소굴입니다. 사울 왕궁이.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려버리면 공간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귀신이 다 들려버리죠. 얼마나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있으면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거나 우울증이 심한 분이 나오면 집안은 초토화됩니다. 살아보신 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는 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가정이 그냥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런 삶의 현장도 치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찬송이죠. 아무리 어두운 현장도 그냥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진정으로 울려 퍼진다. 그 현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정신병이 치유됩니다. 이름 모를 질병, 몸의 질병들이 많죠. 이게 막 떠나가는 거예요. 집안이나 회사나 왕궁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운 현장,
그 곰팡이가 꽉 끼어있는 영적으로 미세먼지가 가득한 현장, 이걸 싹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화가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정화됩니다. 치유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가능하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삶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숨을 못 쉴 듯한 이런 분들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 보혈 찬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막 저주가 막 떠나가는 겁니다. 공간이 막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프 연주가로 특채가 돼서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가수니까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지금 사울 왕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그건 일반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찬송을 누렸던 그 다윗이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프 소리에 굉장한 파장이 있잖아요. 이 우울증이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칼 융이 심리학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인의 3분의 1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칼 융이 오래전의 사람인데 현대인의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지금이 더 많죠? 원인도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특효약이 뭡니까? 음악 치유입니다. 찬양 치유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가정 환경이나 직장 환경이나 이 왕궁 같은 암투가 있는 이런 현장, 협잡이 있는 현장, 이런 현장을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부려야 됩니다. 그러면 확 밝아지는 겁니다. 또한 찬양의 파워는 예배 현장에 나타납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누리고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배 현장에 왔을 때,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처음엔 실패했지만 결국 옮겨오죠.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그때 찬양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이 다윗의 장막 주위에 손을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 찬양팀을 둘러 세운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전혀 에너지 낭비 아니에요.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나라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 개인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함께해야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 행정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 시스템을 기억한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윗은 성전 찬양대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거 유지하려면 옛날에는 뭐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월급 주고 다 한 겁니다. 에너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음악의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음악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는 겁니다. 음악이 이상해지면 나라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음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성전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정말 밤낮으로 자기 직분을 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보통 목사님들 세계 가면 담임 목사님들은 찬송인들 잘 안 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끝들을 시킵니다. 제가 굉장히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사님이나 누구 밑에 있는 사람도 시키는 거죠. 찬양 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가장 넘버원이 뭡니까? 루시퍼였습니다. 대천사 중에 하나죠. 가장 막강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지금도 누가 타락합니까? 잘난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 영적 문제가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최고 영적 문제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잘생기고 잘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존재는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이 찬송이 노래와 다릅니다. 아무리 잘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될까? 기적이다. 근데 은혜까지 된다?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굉장한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밑에 있는 아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연습했겠고 얼마나 자기 기술을 갈고 닦았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걸 한 거죠. 찬양의 파워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선포하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찬송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에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가장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연기자가 아닙니다. 가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 뉴스만 봤습니다. 뭘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 음악이 뭔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연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수들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노래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찬양의 중량이 뭡니까? 가사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선곡을 뭐 하느냐? 어떤 곡을 선택하느냐?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메시지가 다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고2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주구장창 다니기 때문에 유행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중학교 시절까지 부모님하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었던 유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유행가, 옛날 흘러간 노래죠. 이미자 씨, 야, 그분 참 노래 잘하신다. 어릴 때 늘 생각했습니다. 나훈아 씨, 주현미 씨, 얼마나 조용필 씨 이런 분들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저는 BTS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뉴스로만 접하고 있죠. 그 노래와 찬양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 노래는 뭘 건드립니까?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죠. 그런데 찬양은 뭐가 있습니까? 영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의 영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가를 들으면 뭐가 깨어납니까? 육이 깨어나죠. 제가 휴게소 들어갔다가 화장실 가는데 그 판매하는 곳에서 유행가를 틀어놓은 거예요. 가다가 제가 딱 섣버렸잖아요. 야, 너무 육신적인 음악을 잘 불러가지고 와, 제가 화장실 참고 가지 않고 서서 한참 동안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깨웁니까? 육을 깨웁니다. 찬양은 사람의 뭘 건드립니까? 영을 건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때 찬양의 파워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찬양은 하루에 7번씩 했습니다. 시편 35편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71편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하루 종일 다윗의 입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둠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빛입니다. 하루 종일 찬양이 입 안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한 사람, 얼마나 강력한 기쁨과 하나님 임재를 누리겠습니까? 다윗에게 섭리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란 이름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윗 같은 인물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90%입니다. 못 견딥니다. 다윗은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먼저 모형적으로 경험한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정말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완전히 승리하죠.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던 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8편 6절과 7절,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이자 찬양입니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찬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다릅니다. 왜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찬양 중입니다. 찬양이 있는 현장, 찬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찬송이 있는 자동차, 찬양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 삶의 현장. 여기는 누가 가더라도 하나님 임재를 느낍니다. 야,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강력한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